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있어도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들의 생각에만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더욱더 감사만 할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들 자신부터 변화되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환난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주님께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또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점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거의 1년 이상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다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교회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안정적으로 찬양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재건축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어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경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후손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가 된 지 5년 후에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또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에스겔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왜 이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을까? 이 바벨론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 강가 여러 곳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서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들이 이 그발 강가에와 같은 이 강가에 모여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이유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포로로 끌고 왔었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받고 있는 그런 고난, 역경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찬양을 자기들이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놀고 흥을 돋구는 그 노래로 불러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혹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내가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강가에 모여들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온 땅을 기억하면서, 고국 땅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이 그발 강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유흥을 위해서 술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와 또 노래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금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기를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유다인들을 조롱하면서 웃고 즐기고 떠드는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과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찬양 부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새 삶을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이던 이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었던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살지만 또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노력하는, 또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선배 신앙인이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언론이, 권력이 교회를 공격해 와도 우리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전수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큰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칼을 들고 에돔을 대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걸림돌들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8,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정부와 언론의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서 사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지로 교회를 지목을 하면서 이 교회를 탄압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우리 교회의 모든 잘못을 회피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인 제공자로 그렇게 인식하게 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위축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자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자신을 더욱더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시고 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또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이 모든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과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또 아직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더욱더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과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의 곳곳에서 또 주의 전에서 함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 저들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힘있게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손들,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